1장 9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주를 세지니 곡식이 나게 되는 첫날부터 일곱주를 세어 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친절을 지키게 되니 천민의 여호와께서 이게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이 힘을 해야 할 자원을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이 죽은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부하와 과부가 함께 일하는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기회를 쉽게 행할지니라. 아멘. 아침에 하고 있는데 밖에 나오면 너무 떨리니까 긴장으로 떨리니까 긴장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고 말씀을 많이 하고 나오시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 나오시면 덜 떨립니다. 학생들이 몇 시간마다 이렇게 수고하는데 우리 학생들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하고 싶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처음 자기들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처음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처음 열매들이 오르와 밀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거두게 되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지켰고 또 오늘날 교회들도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 맥주절을 7월 첫 주 정도에 지키면서 지나온 6개월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이 맥주절을 7월 첫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나온 6개월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떠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물론 아직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아직도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아직도 있지만 그러나 이만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싶겠습니다.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고 지나오게 하셨고 오늘의 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때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작정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자세와 이런 믿음으로 맥주절을 감사하고 또 이런 신앙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했죠.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다. 그래서 이제 내 것을 농사를 지었는데 과일도 있고 포도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제일 먼저 추수한 것들이 바로 맥주였어요. 거기 인상을 추수해 놓고 이제 내 걸 처음 가져갔잖아요. 내가 거둔 것이 처음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때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므로 그렇게 맥주절이라고 있습니다. 또 거기를 추수하는 이를 추수하는 절기에 지키는 절기라서 맥주절이라고 했고요.
신명기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7일 일주일을 7일로 하잖아요. 7일을 7번 센 그런 때 그래서 7절이에요. 그래서 날짜로 따지면 49일이지만 또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좀 바뀌어져서 이 오순절이 됩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 그래서 오순절이 돼요. 6월절 다음 날부터 7을 센 날, 그날이 바로 7절입니다. 이 날이 맥추절 또는 7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 의미들은 처음부터 감사하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저기는 오순절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고 신앙생활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17절, 오순절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고 새 출발을 하는 그러한 시점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우리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오순절 또 17절 맥주절의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보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기회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절기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억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과거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좋은 얘기는 아니죠. 올챙이 때도 있었는데 지금 뛸 줄 안다고 올챙이 적이 없었던 것처럼 자만한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살만해졌다고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려웠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또 그때 나를 도와줬던 이들이 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늘의 어떤 삶의 기준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생각할 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참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때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을 처음 밟고 길거리를 다니는데 왜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은 많았는지, 왜 그렇게 먹을 것은 없는데 술 먹고 취해서 나뒹굴어져 있는 사람들은 많았는지, 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놀고 노름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교편지에 이런 나라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썼다고. 그랬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먹고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10위권 정도 되는 경제 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웠을 때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또 그때 100년 전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 기회를 알고 있고 또 사실은 우리가 경험했던 30년 전만 해도 사실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도 겪었었습니다. 그때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라를 위해서 몸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굳건하게 주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의 포화설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건물이 하나도 안 남고 다 부서졌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남았던 잿더미만 남았던 곳에 다시 빌딩이 세워졌고 다시 경제가 일어섰고 이렇게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편안함을 누리는 우리들에게는 그 과거가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성장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오늘을 바르게 설 수 있고 앞으로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는 은혜 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400년의 종살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았어요. 나중에는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8절에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막막했잖아요.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만나가 아니고는 그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때마다 안석을 쪽에서 내어주시는 물이 아니면 그들은 목말라 갈급해 죽었을 것입니다. 외세의 침입이 있었고 맹수들의 공격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뜨거운 태양볕이 있었고 밤에는 싸늘게 불어오는 찬바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푸른과 기름과 그 기름으로 지켜주심으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엑스조를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해야겠고 고난의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디어 우리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오늘 드디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과거에 어려운 힘들었던 역사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청소년들은 아마 그 과거의 어려운 일들을 모를 거예요. 엄마가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몰랐지만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역사 속에서 들어서 또 읽어서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할 수 있고 조금 더 검소할 수 있고 조금 더 자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과거에 대한 기억 속에서 오늘을 안정적으로 자중하면서 믿음으로 잘 가져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이 맥주절에 기억의 은혜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이 너희 중에 있는 백과 고아와 아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에 뜻을 갖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내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 내가 오늘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있던 것은, 내가 이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내가 주머니에 채울 수 있도록, 내가 창고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게 왜 주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겠죠? 그러나 더 뛰어넘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일에서 수고해서 얻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주머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손에 오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맥주절을 지내면서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가 아니라 타인들, 아직도 밖에 있는 이들, 어려운 이웃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쓰고 남았기 때문에 함께할 것을 나누는 것은 아니라 쓰고 남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늘 우리는 이것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의 일부는 내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것의 일부는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보살펴줘야 되는 내 주변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객, 손님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고아와 과부, 그 시대에 가장 어려웠던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 식구들과 내 자식들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객과도 같이 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잘 모르는 사람들과 과부들을 찾아가면서 그들과 내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이 맥주를 생각하고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만큼 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간직하고 또 그것으로 풍성히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체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것은 저 시대에 보면 성막이죠. 또 시대가 흘러와서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안정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 있던 사람들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1년 내내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각자 흩어진 것을 지내지만 몇 번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과 이런 절기들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하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도록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모여서 절기를 지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저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금 어떤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없죠.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아랫발에 있다. 아직도 거기 성전가 있지만 그 성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름으로 그렇게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제하는 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일, 이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거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내가 가진 것, 천년을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내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내 힘을 헤아려 예물은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 힘을 해야죠라고 하는 부분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맥주절에 내가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따라서 자원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대충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적당히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감사가 넘쳐서 또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할 때는요 최선을 다 내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내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원하되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하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해 놓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돈을 필요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무슨 공물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무슨 짐승의 고기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필요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절기 때는 우리가 왜 우리나라로 절경 봉투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사실은 이게 좀 어색하긴 해요. 우리가 목회를 30년 이상 이렇게 하면서도 늘 이게 좀 어색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고 따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절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과 같이 이때는 또 다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평상시에 드리는 상번제와 같은 때가 아니라 이때는 특별히 더 감사해야 될 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때를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많이 드릴 수 있어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이웃들과 나누고 세상을 향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성금과 헌신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그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냥 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기쁨으로 이렇게 자원한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레위기에서 보면 이 맥주절 절기를 지킬 때에 이런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갖다가 흔들시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 17절 맥주절을 지킬 때 그 맥주절에 하나님께 나와서 모여서 예배할 때에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10분의 2 에바 조그만 떡두덩어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소박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18절에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릴게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라고 합니다. 아까 떡 두 덩어리만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숫소 1마리, 순양 2마리 뿐만 아니라 소제로 드리는 가루와 떡으로 드리는 것, 또 전제, 기름으로 드리는 것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9절 20절에 순염소 하나로 아니면 또는이 아니라 또 이어서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양,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때 드린 제물의 양이 평상시에 드린 것과는 달랐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절기를 만날 때 절기 때는 마음가짐이 좀 달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자원함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데 그냥 소박하게 드리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적어도 절기 때는 있어야 되겠다. 절기는 그렇게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맥주전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들을 3가지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옛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조건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일들을 지나가게 하셨던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식어집니다. 그런 걸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의 일부는 남의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물질의 일부는 내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쓰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내가 쓰기도 하지만 그 일부는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경작하고 나서 추수할 때 걷어들일 때 다 걷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를 남겨줬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것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물론 걷어들인 것 가지고도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도와줬겠지만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들,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도전들, 시도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혜택을 봐야 되고 누군가는 어떤 은혜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야 돼요. 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빼고 내 이름만 드러내서는 안 돼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누가 얼마 기부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기는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한 용을 드려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받은 복은 많이 받았는데 조금 우리 과거에 드랩들에만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 떡한 덩어리 거기만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그 과거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온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때를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고 한다면 이 맥주들은 잘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복을 받은 대로 자원함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먹을 때에 이 맥주절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